우리 사랑하는 효준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보게 된 얼굴이 하나 있는데 윤성민이라고요. 우리 현진이 동기고 성근이와 성미의 오빠 됩니다. 네. 어디 들어갔지 지금? 성민아 얼굴 보여줘. 네 얼굴을 보여주라고. 네 방을 보여주지 말고. 그렇지. 네, 이상하게 생겼죠?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에서 제빵업을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자고 콜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효준이 기도로 오늘 대청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 계속해서 몰려오는 태풍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많은 재해와 질병 속에서 주님을 더 찾고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유혹의 고백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얼굴을 공개해 주시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얼굴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 보고 있어야 예배에 집중하기가, 예, 쉽습니다. 훨씬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조그마한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말씀, 시편 130편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0편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을요. 깊은 곳은 어떤 것이 깊은 곳이냐면 여러분이 물에 들어갔을 때 발이 닿지 않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발이 닿지 않는 곳. 발이 닿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고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조절하거나 현재 나의 처지를 개선해낼 수 없는 그런 곳이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태풍이 옵니다. 바비가 수요일에 왔습니다. 2주 전에. 그 다음에 마이선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 옵니까? 하이선이 옵니까? 하이선. 예.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한테 태풍 오니까 조심하라고 늘 주의를 당부드려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저녁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태풍에다가요, 수해에다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의료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아주 짠하고 아주 불쌍해요.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정광훈 씨의 무지와 고집과 선동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 뵈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소리를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아니까, 당신 아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 아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 장로님, 효준이 아버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병원에서 환자들이 자기가 장로인 걸 아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왜 교회에는 저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이런 말을 매일같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광훈 씨, 정광훈 목사라고 하지 않고 정광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2019년 8월 30일에 면직됐습니다.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말합니다.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아니에요. 면직 사유는 이단의 집단에 동조했고 예배를 방해했고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11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 그가 면직당했습니다. 교단은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이 면직당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뛰쳐나와가지고 교단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을 정광훈 씨다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을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정광훈 씨와 그를 따르는 상식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도 제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더 열받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본질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1차적으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논리로 목회하고 사람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은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전도는 꿈도 못 꿀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만나면 첫 번째로 묻는 게 그거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이게 신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걸로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시편 130편의 시인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는 실수이고 우연이지만 재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혹시 이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실패케 하실까? 왜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번번이 실패하는 일들이 많을까? 왜 내가 실패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사무엘상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을 봤습니다. 3장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근데 여러분 4장을 펼쳐보시면 4장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4장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중해 쪽 해변을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우리나라 민족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일본 같아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스라엘을. 늘 찌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낼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블레셋을 얼마나 잘 묶어 놓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사무엘이 권위 있는 선지자로 성장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1차 전투에서 져버려요. 지니까 리더들이 모여서 왜 졌는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패했을까? 그렇게 막 회의를 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해보자.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의 위에 있는 건 천사들의 날개죠, 날개.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그 네모난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2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가슴팍을 딱 내밀면서 자랑을 해요. 아빠! 나 가슴에 부적 있다? 부적을 붙였어요. 부적을.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귀신 안 붙는 부적을 써줘갖고 주한이가 그 부적을 스카치 테이프로 가슴에 딱 발라가지고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옷 갈아입을 때도 그 부적을 스카치 테이프를 잘 떼가지고 갈아입은 옷에다가 또 붙여. 예.
그래야 귀신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환이처럼 말이죠. 이런 식의 신앙이 현대 교회에 팽배합니다. 수능시험 보는 날 부모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죠. 1교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2교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100일기도 풀랑 붙여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행사들이 신앙에 불을 지피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기도와 집회가 목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뭐냐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적어도 지성인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무당.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1차 패배를 하고 났을 때 어떻게 승리할까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것인가를 묻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너희들이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왜 실패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나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현실을 이기는 데만 집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1년 내가 52주 예배 참석하면 11조 안 빼먹고 내면 한 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독교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정당하냐?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런 식의 교육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이번에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새 구두, 꽃가신, 꽃가신, 구두를 하나 샀거든요. 38,000원짜리 구두를 하나 샀어요. 제가 20만 원짜리도 신어보고 10만 원짜리도 신어보고 지금 제가 아무래도 가장 싼 구두 38,000원짜리도 이번에 신어봤는데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난 그게 깜짝 놀라. 쿠션이나 뭐 편안함이 다르지 않아.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구두를 이렇게 샀는데 태양이하고 주한이한테 태양아, 주한아, 아빠 구두를 닦아 놓으면 내가 5,000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만할 때에는요. 그렇게 아빠 구두 닦아 놓고 용돈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성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도 교회 가니까 10,000원만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미성숙한 거잖아요. 미성숙한 거예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런데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성숙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적이 되어버려요. 기독교가 비상식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요, 지금은 굉장히 무례한 종교가 됐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에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씨 같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분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목회를. 근데 변질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례하게 된 것일까?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자기 소원 성취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성공해야 돼요. 제가 이번 해에 취업해야 돼요.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집 사야 돼요. 다 자기 소원 성취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요, 윤리와 상식이 뭉개집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살 때 이 정도는 지키는 게 상식인데 자기 소원 성취에 집중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면 무례한 행동이 정당화되거든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요. 교회에. 저희 교회에 골목이 좁잖아요. 주차할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불법 주차를 하는 거예요. 불법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교인들이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 이걸로 싹 덮어버린다는 거죠. 주민들이 왜 여기다가 차를 대냐고 와서 따집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왜 기독교를 핍박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대로 살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박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사람들은 마귀가 들려서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냐고 묻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것을 신앙을 박해하는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한테도 그것이 마치 간증거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례한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무례한 기독교의 출발. 목회자의 책임이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복종하냐면 교회에 복종하고 목회자한테 복종하고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에 성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광훈 사태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런 생각과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회개할 게 있는데요. 제가 광산교회에서 대청부 위원장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중고등부 때 늘 가을에 뭘 하냐면 시와 문학의 밤, 시와 찬미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매일 저녁 12시까지 저희 대청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대학부 위원장 때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근데 여러분 소양의 반석 유행과 반석에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반석. 엄청 고음의 찬양입니다. 이것을 소화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밤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이 찬양을 본당에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크를 틀어놓고. 옆집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름이니까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난닝국 바람으로 메리아스 바람으로 여러분 뛰쳐 올라왔습니다. 본당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어떤 여자가 저녁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도대체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그분하고 싸우는 거야. 아니, 아저씨가 뭔데 우리가 지금 찬양 준비하는데 와서 큰 소리 치냐고 하면서 싸우더라고. 저는 그때 전도사님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무례한 기독교의 한 면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웃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방음 장치를 잘 해야죠. 방음 장치를 잘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깨어서 있을 때, 적어도 주민들이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 그런 찬양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전혀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쌓여서 여러분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면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를 가져가는데 3만 명이 죽고 법궤가 빼앗겨 버려요. 이스라엘 전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패하게 하셨는가? 충격을 받아야 생각하니까. 충격을 받아야 비로소 멈춰서서 앞으로 더 나갈 게 아니고 지금 왜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충격과 혼란으로 몰고 가신 것도 같은 이유다. 생각해라. 왜 그렇게 무례하냐?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거냐?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면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듣고 거기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벌려놓으시고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이 법궤처럼 부적 같은 분이 아닌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종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작은 예수란 누구냐? 예배 참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우리 은소원교회의 개척의 초기 멤버가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가지 가슴 칠만한 게 뭐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다. 저분이 교회를 개척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교회를 누가 개척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뭐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 사람이 교회를 뭐 헌신했고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런 말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누가 교회를 개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청부는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 우상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물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저분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분이 교회 개척했어요. 저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말은요.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도 사용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의 반대말이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부인이 뭔가? 먼저 저는 자기 부인이 뭔가를 생각할 때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집이 센 사람은요, 절대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고집이 꺾이면 들어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자기 부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비로소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발을 들여놔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드렸어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고집이 안 꺾이면요.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고집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빌고 빌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이 왜 안 들리냐고요? 안 꺾이니까 안 들리죠. 안 꺾이니까. 꺾여보세요. 들립니다. 안 꺾이니까 안 들려요.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점점 발이 닿지 않은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발이 닿지 않아야 하나님 부르거든요. 내 발이 닿지 않아야 하나님 찾거든요. 통장에 잔고 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 성취하고 빌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빵 찍고 마이너스 찍고 옆에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깊은 곳으로 그래서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리냐고요? 오늘 여러분 답을 찾아보십시오. 고집을 안 꺾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이란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정광훈 씨 말 안 듣죠? 말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요? 고집을 안 꺾거든요. 고집이 안 꺾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를 했고 이단성 발언이죠. 두 번째,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도가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맞먹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지만 늘 찬양하면서도 제 마음에 걸리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는 나의 친구.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 막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맘먹으면요. 이건 아주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친구로 맘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예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꺾고 말씀을 듣는 거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제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돼요. 자,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판입니다. 에나의 부인은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판보다 더 잘 번역해놨습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라고 나와요. 떠나라.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your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반복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떠나는 데. 떠나라. 근데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라고 하는 강조에 your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너를 떠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를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데 강조가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의 고집스러운 생각, 가치관, 그것을 떠나는 것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너의 민족을 떠나는 것이고 너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고 너의 친척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이 두 신약과 구약 두 가지 성경책이 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서 나로 살아라. 너는 죽고 나를 통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십자가를 목에 달고 세례를 받고 갖가지 훈련을 받아도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됩니다. 김선웅이 요구하는 김선웅 목회자가 요구하는 일꾼과 직분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꺾지 못하니까. 김선웅 앞에서는 꺾지요. 자기가 존경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인간의 제자이지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입니다. 정광훈 씨의 말에 듣잖아요. 정광훈 씨 말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건전한 종교냐, 건전하지 않은 종교냐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아빠, 엄마에게 무례하고 가족에게 무례하는데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나라의 방침에 무례한데 상식에 맞습니까? 이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종교라고 붙일 수 있는 어떤 집단은요, 상식적일 때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지,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면 그건 사이비 집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를 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합니까? 상식적이니까. 천주교를 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합니까? 상식적이니까. 기독교를 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상식적인데 지금 상식이지 않으니까 사이비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출발은 뭐냐면 아무리 주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어떤 교회든지 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예.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죽일 놈이구나. 인간은 정말 쓰레기구나. 인간을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구나.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같은 민족도 죽이고 자기 배를 채우는구나. 이런 인간의 아주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한 흐름이고요. 한 흐름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뻔뻔하게.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나의 표를 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표를 줄게. 그 표가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표인지 몰라요. 목걸이인지 글자인지 몰라요. 그 표를 줘서요,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죽인 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보십시오. 인간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주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보십시오. 교만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지금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여서 밤낮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셔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를 끝내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한 흐름이고요. 그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쫓아오시는 것이 또 성경의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시고 기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르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 살아도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꾸짖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자식 걱정으로 수년째 눈물 짓는 어머니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나이를 먹어도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자녀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가 제일 잘못한 게 뭘까요? 이 자녀가 제일 큰 죄를 짓는 게 뭘까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여러분이 나가서 밤낮 죄 짓는 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게 죄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모르는 게 죄라고. 근데 그 자식은 몰라. 돈 잘 벌어갖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이 모든 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부모 마음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면.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면 부모 마음도 모르고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는 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명문대를 가고 여러분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죽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가장 큰 믿음이다. 코로나로 우리가 다 멈춰 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PC방도 못 갑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식당에 가도 통제를 받습니다. 카페에 가도 통제를 받습니다. 예배도 9인 이하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멈춰서게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고 크게 들렸던 것들에 대해서 잠시 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빠져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런 어려운 날 내가 최후의 보루로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가족이구나. 가족이구나. 먹고 사는데 다 바빴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제일 중요했고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멈춰섰을 때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은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기독교가 뭔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면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향하여 더 큰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거 누가 줬습니까? 그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지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란다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그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패배한 걸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비와 인자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웠을 때 멈춰 서야 됩니다. 네.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멈춰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래도 0.01%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떻게든 예배 드려보려고 살아보려고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부인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셀 나눔 통해서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십시오. 한 셀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깊이 나누고 싶은데 셀 분위기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머뭇머뭇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나누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나눔 할 때도 여러분 오픈하고 하십시오. 오픈하고 영상을 얼굴을 공개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원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광훈 씨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나의 민낯을 봅니다. 교회의 민낯을 봅니다. 우리가 잘못 예배했고 잘못 믿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우리 대청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혼자서 줌으로 예배하지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정말 내가 믿고 사는 게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갑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성이가 광고 PPT 띄워져 있습니까? 예, 온유 광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9월 20일까지로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명석 서기가 훈련소 퇴소까지 5일이 남았고 또 이제 우리 준원이가 훈련소에 입소를 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김영은 자매가 분만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 4장 리더들, 임원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더 할 게 있는데요. 요즘 제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영상 편집 작업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하다가 요즘 이단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미혹되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영상 작업하는 것 중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밑에 보시면 주사기 바늘 그려져 있는 예방접종이 있죠. 예, 이 예방접종 영상은 뭐냐면 구원이 뭘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제가 1탄부터 한 5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준비했냐면 신천지 강사 중에 회심에서 돌아온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9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거의 다 넘어오는데 한두 명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안 넘어온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그들이 넘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9개월 열심히 공부를 해놔도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에 관한 가장 큰 중요한 대책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구나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단들이 어떤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요 이단들 하나씩 조그맣게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났을 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 이단은 저런 이단이구나, 저런 가르침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 나실 때 꼭 몇 번씩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 놓으면 이단들을 만나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셀 나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성이가 늘 고생합니다. 매주마다 저랑 단둘이 밥도 안 먹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고생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셀 나눔 하시고요. 성민이 셀은요 어디 셀로 들어가면 되냐면 효준이 셀? 효준이?
현진이 셀 들어가면 둘이 티켓테크 싸워서 안 돼. 티켓타카야. 동기여가지고. 누구 셀이 좋을까? 우성이 셀로 들어가세요. 우성이 셀로. 예, 우성이 셀로. 우성이 방에서 초청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